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산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선하고 착한 말로 축복의 문을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지만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시장 가서도 물건을 살 때에 파는 사람의 인격이 상처받도록 이거 저 재단에서 내려온 그 고기 아니냐고 이렇게 묻지 말라. 신방 가서도 그분이 말하기 전에는 이 고기, 이 음식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하는 대로 좀 끓이기는데요 하면 아 그래요? 예, 나도 그럼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을 우리가 갖는 것은 기능 때문인데 그 기능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칼이 좋은 곳으로 쓰이면 순기능이 되지만 잘못 쓰면 악한 역기능을 가져오는 말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제목을 보시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자기의 함께한 사람들과 참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 좀 없겠는가라고 했더니 그 뭐 어려운 형편들이니까 빵을 뭐 며칠씩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워 놓고 이렇게 척척 주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소년들이 정결하게 살아왔느냐? 예, 3일 동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진설병이라고 그 진설병만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 위에는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인데 이것을 아히멜렉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내어줬습니다. 이걸 이제 누가 받는가 하면은 사울의 개인 목자장, 사울 집안의 가축을 책임지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전국 지명 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잘 지혜롭게 입에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분이 그냥 생각 없이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내가 그때 높당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줬다고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안 그래도 도와주는 자들 잡아서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생각하는데 이 사울이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85명을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부터 또 짐승까지도 다 그냥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도 죽었지요. 순교하고 그 아들 아비아들이 겨우 피신했어요. 겨우.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구나 하고 아비아들에게 울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가드라고 하는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성으로 급하게 피신하다 보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끄적거리며 살 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가 왜 우리 성에 왔느냐 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액이 이 말을 참 잘 생각해서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데 그 사울 앞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된다. 선한 말을 자꾸 내가 하고 착한 말을 자꾸 내가 하면 마음도 선하고 착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선한 말, 착한 말로 축복의 문을 세워라.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쁜 말, 사람 죽이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착한 말, 선한 말로 문을 세우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세우니까 축복이 그렇게 들어오고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집은 이 말의 문이 영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집에 세상적인 것은 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들. 그런데 이 집안의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은 살인자의 말, 노래가 이 집을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두 부인 야다와 실라여,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게 가인 집안의 말이요, 노래라는 것이. 그 언어가 벌써 다르잖아요. 악한 그냥 언어. 그런 언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이 집안에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의 후예인 그 에노스, 이 셋의 가정은 말이 달랐습니다. 착한 말, 선한 말, 천국에 속한 말, 이게 천국 방언이죠. 축복의 이 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입술의 문이 벌써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언서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말에 대한 것과 아주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문에 서라. 잠언 8장 34절. 그리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가라. 아주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살아가는데 문짝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거리를 통하여 축복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입술의 문입니다. 입술의 문. 입술의 문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술의 문을 시편 140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도액이 그 참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렇게 롭 땅의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소 젖먹는 애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이 한마디 말이 죽음을 피바람을 불러오게 그 지금 사울의 마음에 불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지금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마음에 불지르는 말들을 많이 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 양심에 상처 주고 또 잠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심은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고 착한 말은 천국 방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이 생명 진리 이 앞에 이 계시의 말씀 앞에 라헤트 하헤렙처럼 두루도는 화양금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아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다 말과 관계되는 말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순기능은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고 역기능은 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말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액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갈라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기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 되기까지. 그분이 교회에 심어주신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참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저 뛰어가는 말들, 그 재갈 물려가지고 잘 길들이듯이 우리의 이 혀도 잘 길들여지고 선한 말, 착한 말을 골라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참 복된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는 사람처럼 말, 언어 이거 잘 골라서 써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다 덮는다고. 사랑의 언어를 써라. 이 사랑의 언어가 천국 방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절제로 끝나는 이 성령의 열매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 신의 신령한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억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 또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왼손 오른쪽 귀를 잘랐으니까 왼손잡이라는 거니까 고집도 셌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노사도 때에 참 온순하고 사랑이 많은 사도로 어디를 찔러도 옛사람은 없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도로 베드로가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유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 종부리듯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 가부좌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돕는 배필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그냥 아프게 해서 되겠는가. 이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나중에요. 가만히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그냥 뭐 칼 휘두르듯이 함부로 말해서 제일 많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뿐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언어폭력, 말로 주는 상처 오래오래 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가 더 무서워요. 그 이유는 어릴 때 한번 들었던 말은 아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인데 그때 그렇게 나한테 해서,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철이 들게 되더라고요. 손자, 손녀, 어린 손자, 손녀 때문에 행동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요. 어릴 때의 기억이. 말도 참 조심스럽고. 시집살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참 마지막 인격 수양의 기회를 하나님이 노년에 주신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그런 도 닦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들에게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때만 되면 할아버지는 흰 구두 신고 그냥 콜라텍에 그렇게 가고, 할머니는 늘 노래방 그냥 가고, 그 망조를 갖다가 심어주는 그 참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필사하고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성경을 손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인생을 살 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아주 복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시편 52편에 혀에 대한 얘기죠.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칼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형제를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간하는 악한 버릇이 있는 것처럼 보액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말을 그렇게 함으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하고 착한 말을 입에 세우는, 축복의 문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이 이면에 말씀의 행간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간산혀여,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선하고 착한 혀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혀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을 세우는 일에 말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인이 이 악한 자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고 교만 끝에 서서 우쭐거리는 자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것이 칼끝에서 춤추는 자, 이런 자의 끝은 라멕의 칼노래, 죽음의 노래와 같이 벌이 가인에게는 7배지만 라멕에게는 77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겁도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이제 푸른 감람나무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열매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예배소서는 교회론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중심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 말씀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을 잘 살펴봐요.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말이라는 것이 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을 그 입에다가 올리지 않고 대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입술에 올려놓는 말이 벌써 틀립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의 문이 벌써 다른 거죠. 입술의 문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 서면 하늘에도 매일, 땅에 서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술의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있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욕하고 나쁜 짓만 하는 입술로 아무리 외쳐도 축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궁창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한 말, 착한 말, 참 이걸 사모하고 이것으로 문을 세우는 자는 두 사람이 합심 기도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소낙비와 장마비처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선한 말, 착한 말을 문에 세움으로 축복의 문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큰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액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땅에 공기로 호흡하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멸당하듯이 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도액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의 52편 다윗의 노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선하고 착한 말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축복도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